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안식일의 기쁨을 옆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시겠습니까? 환영하시고 또 사랑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난 한 주 또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과 말씀의 집회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박대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인천중앙교회에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번 주에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 목사님은 이미 인천중앙교회에서 한 25, 6년 전에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돼갑니다만은 젊은 시절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서 큰 일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한 30년이 약간 못 됐지만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옛 멤버들을 보시면서 감회가 아주 기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보시더니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꽤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제가 와보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인천중앙교회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 청년이시고 또 중년이십니다. 아무튼 훨씬 젊다는 생각이 또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 안산교회에 뭔가 순수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모두를 다 하늘로 초청하셨으니 하늘 가나안에 다 입국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민수기서를 한 주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못한 부분은 31장에서 36장 나머지 부분인데 우리가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특별한 기별을 좀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첫날 나누었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민수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또 기별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귀한 기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이자 또 바람인 것입니다. 이 민수기서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31장, 32장, 33장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죄에 종살이하던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자꾸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별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장에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33장이 총 56절까지 있는데 진쳤다, 발행하다, 그러니까 떠났다 이런 단어가 42번이 나오고 진쳤다는 단어가 4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 중에 4절이 계속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머무르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행길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9장에도 보면은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발행하고 진을 치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 주체가 누구신가? 좀 지내보다가 머물만해. 그러면 계속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여기는 조금 지내기가 어려워하고 금방 떠났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판단과 인간적인 근거에 의해서 옮겼던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이시면 떠나고 머무르시면 진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광야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물론 우리의 선택이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커다란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포함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 나는 더 머무르고 싶어 하고 그대로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군사에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말씀하시도 않으셨는데 앞서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앞서갈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따라 사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사막의 그늘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고 그분이 친히 앞서가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놀라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신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 능히 하늘 가나안까지 이룰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33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열재앙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언급하셨고 홍해 사건을 얘기하시고 르비딤의 반석에 물을 내셨던 그 사건들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지도자의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고 앞으로의 길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2절과 6절에 있는 말씀만 골라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머무르게 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화면에 보시면 무엇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그 앞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모든 지파들이 정돈된 상태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면 그 지파들의 배열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시고 백성들의 진과 성막 사이에 누굴 두셨어요? 레위 지파를 배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잘 전달해 주는 역할로 세우신 족속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모여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입국하게 되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게 되니까 레위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요? 사실은 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게 했고 그 법궤가 사실 길갈로 갔다가 실로로 가서 300년간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 옆에 레인이 머물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각 지파가 나누어져 있는 땅에 다 흩어져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백성들에게 감화를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택함받은 레위 지파들 혹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모여 사는 것은 촌을 이루고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흩어져서 세상에서 감화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선한 감화를 끼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또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의 동네에 선한 감화를 영향력을 퍼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각 지파에게 준 땅 중에 48개의 성을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우발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전문 용어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과실치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죄악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고의가 아닌 그러한 살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죄인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죄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죄인으로서 운명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 죽게 되어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도피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15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든지 얼마 만에?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분산 배치되었다. 한나절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부지런히 하루 종일 걷는다면 얼마나 갈까요? 한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갈까요? 한 10리 갈까요? 한 4km 갈까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가면 몇 킬로나 가겠어요? 부지런히 가면 한 40km 가겠죠. 뛰어가면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도피성은 그가 어디에 살든지 걸어가든 뛰어가든 부지런히 가서 한나절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략 평균 거리가 3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km를 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아주 평탄하도록 넓게 잘 손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평탄 작업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인데 먹거리가 올라와야 되고 또 중요한 이 장비가 이동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보급로나 이 길은 항상 비가 와도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씻겨 내려가면 다시 또 보토하고 이래서 평탄하게 행군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늘 평탄하도록 잘 손질되어야 했던 곳이 바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길도 아주 넓게, 어느 기록에 의하면 평균 14m 정도의 넓은 대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가는 곳마다 표주, 요즘은 이 도로교통 표지판이 있죠. 옛날에는 이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사인을 항상 그 길로 따라가면 도피성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히브리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다 그것을 피할 수 있었어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모두에게 다 열려 있고 그분이 친히 길을 닦으셨고 친히 말씀의 표지판이 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들은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직업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작별을 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이 법적으로 고의로든 본의 아니게든 사람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그때 경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친족이라든가 인척들이 바로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든지 살인죄를 면할 길은 오로지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 한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피로도 있고 가면서 피곤하다가 쉬고 목마르다고 물 마실 시간이 없습니다. 길거리 어려움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도피성 안으로 피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모든 관심과 능력을 다 집중해서 한순간도 발걸음을 지체하지 않고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할 자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거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목적 하나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사소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나의 직업과 나의 친구와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자녀 교육 문제, 교회와의 거리,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여 주님께로 달려가는 일을 지체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했던 사탄 마귀의 유혹이 오늘날도 여전해요. 택하신 자도 선자도 어떻게 하려고? 실족하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주님께로 모든 우리의 삶을 집중하셔서 달려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화 선지자 517페이지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때까지는 영원한 사망에서 피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도피자가 불필요한 배회나 부주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빼앗기는 것처럼 지체함과 무관심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대적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괜히 세상에 눈 돌려서 배회하고 그렇게 해서 부주의하게 살아간다면 사탄의 위험과 민감하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사탄의 위험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열렬히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파괴자 사단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지금 당장 우리 달려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도피성이 6개라고 그랬죠? 6개.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가운데로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요단 동편에 2지파 그리고 한 지파의 반이, 그러니까 3지파가 머물렀고 육축을 주로 하는, 목축을 하는, 그리고 요단 서편에 10지파, 그러니까 9지파 반이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동편의 3곳의 도피성, 서편의 3곳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 서편의 3 도피성의 이름이 게데스와 세겔과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게데스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은, 지명의 이름은 바로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성소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하리라?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데스로 피하는, 게데스라고 하는 이 도피성의 의미로 피하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성막 되시고 성소 되시고 휘장 되시고 율법이 되시고 계명이 되시고 법궤가 되시고 시은자가 되시는 그분 아래, 그 은혜 아래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어깨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어깨냐? 이사야 9장 6절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고, 바로 그 어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우리 대신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어깨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깨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깨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겜에 피신하는 우리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어깨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고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의 이름은 헤브론 성인데 교제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제는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atonement, at one moment, 하나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끊겼던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에 피할 때 하나님과 깨어졌던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를 사이를 내었던 죄악이 사함받고 용서받고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편에 세 성읍이 있었는데 첫째는 베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베셀이라고 하는 뜻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무엇이다? 요새요 라고 노래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베셀.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십니다.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 위안을 받고 안락함과 안전함을 찾으시려고 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안전케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신 줄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분께로 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읍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피성입니다. 라못이라고 하는 뜻은 높다, 영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시니 라고 했는데 죄로 인하여 아주 바닥 같은 삶을 살던 우리를 살리시고 깨끗이 씻으셔서 높은 데 앉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나란히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위대한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의 이름은 뭡니까? 곤란입니다. 곤란. 골이 났다고 해서 곤란이 아니고 기쁘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즐겁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분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피하는 사람들은 물론 살인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곳에 나가면 또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분 안에 있으면 비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의 운명이지만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공부를 하셨군요. 몇 절에 있나요? 28절에 있습니다. 35장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누가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 도피성에서 그의 죽을 운명을 피하고 그곳에서 은신처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가 가족, 친지, 자기의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죽음, 이 자연사를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의 희생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 회복받는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있었어요. 77에 49, 50년째 희년인데 그때는 자기가 삶 속에 빚진 것들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땅들 혹은 팔려간 식구들 노예가 된 운명들 다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 회복되고 땅을 찾고 가족을 찾고 자신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날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희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시고 희생하여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얻게 되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도피성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가나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모든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죄악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으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으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성취하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고 이 가나안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된 땅에 우리가 다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